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포도밭을 가꾸는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라고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끝입니다. 이 내용 말고 더 이상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네, 제가 시험에 들 것 같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누구라고요? 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네. 가지래요, 가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시험에 들 만한 말씀이 등장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두 종류의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대요? 잘라버린대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손질하신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내려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단되는 거예요. 나무에서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열매를 잘 맺어도 어떻게 돼요? 가지치기를 당한대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이제 절단이고, 열매를 맺어도 가지치기 당하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참 가지라는 운명은 너무나 힘들겠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더욱더 본래적인 의미,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에 있는 거냐? 가지라는 것은 자고로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아니라 나무입니다. 맞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무에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통해서 가지는, 그죠?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는 잘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왜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되어야 되고 잘 새겨야 하냐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가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그 열매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나무에 붙어서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달려있기만 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가지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나무에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 나무와 가지로 가끔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제 손에 지금 아름다운 장미꽃 하나가 이렇게 딱 들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네,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네. 네. 보이시나요? 네, 제 손에 지금 장미꽃이 있습니다. 네. 이 장미꽃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제 손에 들려 있는 장미꽃,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것이죠.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아름답고 새빨갛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살아있는 그런 식물인 것 같지만, 이 장미가 나무에서 잘려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깐은 이렇게 숨쉬고 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원래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태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어요. 당장 메말라서 시들어버려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지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살려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말라 죽는 가지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뻔한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열매를 못 맺으면 잘라버릴 거야, 열매를 맺으면 가지치기 할 거야, 이 말씀 듣고 내가 빨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내 삶에는 저런 사람들이 맺고 있는 열매가 왜 나타나지 않을까? 내 삶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기타 등등 교회와 성경 속에서 말하는 삶의 열매가 왜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절대 급급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 자고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그래야만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드리고 무엇을 만들고 어떤 공로를 세웠느냐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가.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안의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모든 것이 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Remain in me. 내 안에 머물러라 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철저하게 붙들림 받은 인생,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합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매 없다고 절망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예수님 안에 내가 완전히 거하고 있느냐. 이 예수님과 하나됨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쏟는 거룩한 주의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많이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죠.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아니면 뭐 성가대로, 아니면 다른 뭐 어떤 사역과 다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낙심해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청년이랑 신방을 하는데 자기 셀리더가 너무 힘들어한대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셀이 너무 힘들대요. 셀에서 조금만 진지한 이야기 하려면 갑자기 뭐 분위기가 우리 그냥 놀러 가자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착잡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냐면 그 사역과 그 헌신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완전한 친밀한 하나됨과 연합 속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열매가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보세요.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라는 것은 내가 목사가 아니면 전도사가 이러한 일들을 해서 뭐 성도를 많이 부흥시키고 그럴듯한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회의 목적은 뭐예요? 사역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너무 못하고 있어.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계심을 여러분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의 대화입니다. 남녀의 관계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TV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 이 남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하죠. 남녀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뜨거운 사랑을 했어요. 매일같이 데이트를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을 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 사랑이 조금씩 식어지기 시작하더니 통화하는 일도 줄어들고 만나는 데이트도 조금씩 미뤄지고 나 이거 일해서 바빠, 오늘은 이러이러해서 못 만나 하면서 이게 조금씩 소원해져요. 그러면 여자가 마음에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예전 같지 않은데 우리 사랑이 식어가나 의심하는 찰나에 하필 기념일이 돼요. 기념일이 돼가지고 중요한 날 만나서 그래도 기념일이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 사랑을 나눠야지 하는데 남자가 또 바빠요. 하필 그날 무슨 일이 있대 하면서 뒤늦게 막 헐레벌떡 약속 시간 나와가지고 만났어요. 여자의 마음이 상심이 돼요. 함께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져가지고 막 티내고 있는데 남자가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오늘 기념일인데 여자가 얘기하죠. 그때 남자가 탁 선물 하나 꺼내보세요. 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일단 선물은 받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나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남자랑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맞죠? 관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 좀 바빠서 하나님 잠시 좀 나중에 만날게요. 뒤늦게 와가지고 하나님 저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 준비했어요. 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깊은 사귐의 관계,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매일매일 그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단 한 수조차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날마다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큐티를 하거나, 큐티가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매일 하는 큐티가 잘 안 맞아요. 큐티 안 맞으면 저녁에 따로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가지세요. 결단해 보세요. 모든 것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날마다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연합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을 다니고 아니면 뭐 학교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어떠한 일들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관계가 기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의 핵심은 관계의 문제예요. 사회생활하고 일을 하다 보면 관계가 나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돼요. 그렇죠? 거꾸로 관계가 좋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을, 내 눈에, 내 마음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원해지고 멀어지고 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그러나 매일매일 이 교제와 하나됨과 연합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어려운 요구와 어려운 믿음의 결단이 나한테 주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마음을 아니까, 그분의 진심을 아니까, 매일매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요즘 젊은이들이 소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통 없이 그냥 통보를 받으면 되게 불쾌하죠. 우리 모두가 이 소통의 문제에 되게 민감해요. 저도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민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통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 잘합니까? 하나님께 충분한 설명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통보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 당분간 교회 못 나와요. 하나님, 저 이러한 일 때문에 당분간 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도 서운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설명을 듣기 원하세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설명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소통의 문제,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되게 많이 애로사항을 경험하는 걸 우리가 봐요. 특히 우리 사역자와 청년들,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소통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나요.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대부분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 정말 많이 대화하고 정말 많이 만나야 된다. 근데 어떤 세미나에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청년들, 아니 우리 평신도들과 교인들과 소통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는데 너무나 절망스러웠대요. 왜? 소통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같은 현상과 같은 일을 놓고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청년부만 해도 수백 명 있잖아요. 그렇죠? 사역이 왜 어려울까요? 왜 소통이 잘 안 될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잘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모두 다 그렇게 완벽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소통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겠구나. 예수님과 더욱더 우리 각자가 친밀한 사귐의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해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품어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바라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문제에 더욱더 집중하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80, 90%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붙어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예수라는 나무예요. 예수라는 나무예요. 예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 자, 상식이죠. 포도나무엔 무슨 열매가 열리나요? 포도 열매가 맺혀요. 사과나무엔 무엇이 맺혀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포도가 열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예수라는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예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라는 놀라운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있는 인생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품는 인생, 예수의 마음을 끝까지 담아내는 인생 살면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세요. 열매 없다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멀어져 마르나니. 죄송해요. 사람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아멘. 자, 여러분,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잘라서 그냥 불태워버린다. 네.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어때요? 부담이 되죠. 열매 없는데, 목사님 방금까지 좌절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다급해하지 말라고 열매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데 분명히 성경에 열매 없으면 잘라서 불살라버린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 어떻게, 큰일 났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협박하거나 여러분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예고의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당연한 이유는 무엇이냐? 잘 보세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 끝나고 나오는 표정들을 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대입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시험이 끝났는데 얼굴이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일까요? 못하는 친구들일까요? 자, 잘하는 친구들일 것 같으세요? 못하는 친구들일 것 같으세요? 못하는 친구예요. 왠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 끝나면 울상해요. 왜? 하나 틀렸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70점을 받아도 행복해요. 우와, 내가 드디어 70점을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에 재수 없는 애들 있죠? 날마다 1등 하는 애들, 하나 틀리면 어떻게 돼요? 98점인데 시험 망쳤어. 막 좌절감이 휩싸인다고요. 너희들 열매 맺으면, 못 맺으면 잘라서 불살라 버릴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기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95점 맞은 사람들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95점이다. 95점에서 100점을 못 가니까 막 울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50점 인생이 60점 받았다고 막 좋아하는 거 보세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질 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내 삶에 막 들리기 때문에 나의 기준과 나의 눈과 나의 시선이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질 때 자꾸 답답한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95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져 있나?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7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멘.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잘 보세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 중에 이렇게 위대한 약속이 없어요. 가장 큰 약속이에요. 너희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줄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는 뭐예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와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위대하냐?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라기보다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 제목도 들어주실까?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과연 이러한 기도를 할 자격이 있을까? 나 지난주에 말씀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나 또 실패했는데 나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주셔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열매 많이 맺게 해주세요,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 안에 살아가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순결한 고백,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네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단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란다, 이 음성이 들리는 것이 기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추적하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네 삶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겠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좌절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너무나 크시고 완전하셔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그것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주어져 있는 특권이에요. 누리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일에 날마다 실패할까요?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에 눈이 가려지기 때문이에요.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 모든 것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시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비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게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10절의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8절 그리고 10절 말씀이 8절 9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자, 이 주님의 약속에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게 되기를 원해요. 기도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시편 78편 23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시며 그분과 누리는 친밀한 사귐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내가 잘하고 또 내가 못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됨을 기억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여러분, D.L. 무디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깨어진 그릇과 같아서 이 그릇을 채울 수 있고 이 그릇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오는 수돛가 앞에 그릇을 가져다 놓는 일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다 깨어진 인생들입니다. 우리 다 연약해서 날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흐르는, 끊임없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공급 안에 우리의 삶을 가둬놓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붙드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깨어진 우리에게 끝없이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유함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안으로 오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욱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존귀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저들의 고백과 기도와 모든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디 자리에, 그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내가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약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찾아오는 번민과 갈등과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결단하며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시 한번 삶의 자들로 파송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주시는 예수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 가운데 너무나 적은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호흡과 생명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공급을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